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 11장부터 스가랴 마지막 14장까지 읽고 시편 114편을 볼 텐데요. 오늘 읽는 이 스가랴 본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메시아 예언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메시아 예언들과 묵시적 예언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가랴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말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구약의 마무리에서 우리가 스가랴 후반부와 말라기로 이어지는 요 부분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은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타나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는 우리의 구약 성경과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들인데 분명히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같은데, 그런데 이 39권의 배치 순서가 다르거든요. 타나크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토라, 네비임 할 때 토라, 모세오경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네비임에 이 선지서가 총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권의 선지서가 전기 선지서 4권은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합쳐서 열왕기 상하 합쳐서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게 선지서라고 불러요. 요거를 네비임의 전기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서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것도 다 예언자들의 이야기, 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후기 선지서 4권이, 전기 선지서 4권이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라면 후기 선지서 4권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 12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예언서들이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네비임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쿠투빔으로 성문서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시편을 비롯해서 쭉 나머지 책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쿠투빔의 마지막이 타나크의 마지막이 되는데 그게 느헤미야가 서가 돼요.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타나크는요 구약만으로도 뭔가 완결성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타락했던,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다시금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의 부흥을, 느헤미야, 에스라의 부흥운동으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던 애들 느헤미야가 가서 정신 차리게 했구나. 그러면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느낌으로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동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 좋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동화의 끝이 좋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좋겠거니라고 상상을 하면서 끝낸단 말이죠. 바로 타나크가 그렇게 느헤미야로 끝나면서 완결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걸 순서를 바꿨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 순서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 BC 2세기경에 번역된 책에서부터, 아마도 그 전에도 이런 순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70인역에서부터 이런 순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부터 순서를 쭉 바꾸면서 이 12권을 맨 뒤로 배치시켰어요. 소선지서를.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이 BC 2세기,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BC 2세기의 백성들은 느헤미야보다 한 200년 뒤인 거죠. 느헤미야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들까지, BC 2세기의 백성들까지 도대체가 하나님이 조금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같고 조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다가도 금방금방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포기해야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다 한들 그거 오래 못 가더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가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시간표도 세워보고 계획도 세우고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나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구나. 나는 계획 세운다고 해도 결단한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공부하는 곳에 보내야겠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기숙학원 같은 데 간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BC 2세기의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BC 4세기에서 1세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께서 오셔야 된다. 바로 요 마음인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 스가랴 9장에서 이어져서 오늘은 11장부터 14장까지 볼 텐데, 스가랴 후반부와 말라기에 가득 차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스가랴 11장은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 4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라는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스가랴인지,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시대랑 좀 안 맞거든요, 시대상이. 그러니까 스가랴인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글쓰니 이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잡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잡혀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돌볼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누군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굶기면 안 되잖아요. 자,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이 양떼를 돈 주고 산 사람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얘네를 죽여서 내가 잔치자리에서 먹어도, 내 식량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라고 하고, 이 양을 팔고 돈을 번 사람들은 야, 내가 양 팔아서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을 산 사람들이 돈 주고 고용한 사꾼들, 이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좀 있으면 이제 잡아 죽일, 도축할 양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전 주인도, 이 양의 지금 산 주인도, 그리고 이 양을 지금 돌보고 있는 자들도 누구도 이 양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얘네들을 좀 먹여라. 아무도 얘네들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이들을 누군가는 먹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어차피 죽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쩌면 포로기 이전에 그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기 이후 한참 지나서 말라기 시대, 우리가 말라기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하거든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양들을 네가 좀 먹여라 라고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치고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도 건져내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거다. 나는 얘네들을 죽일 거야. 그런데 네가 좀 얘네들 좀 먹여라 라는 거죠. 예언자에게. 이게 예언자들이 한 일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죽일 거야.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얘네가 죽기 전까지 얘네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먹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먹여요. 이 양들을.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원래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긴 거랑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로 목자들이 양을 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대기 둘을 취해서 이 막대기 둘로 양떼를 먹이는데 이 막대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양 이야기 하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양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단하셨고 아무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너는 이들을 먹여라 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너무 가련하고 이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해요. 은총과 연합.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겠고요. 연합은 이 사람들 간의 수평적 연합일 거예요. 특히 여기 뒤에 나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 너희 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거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예요. 필요한 건 수평적과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수평적인 이 사람들 간의 연합.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갔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그들의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라고 할 때 이 세 목자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앞에서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맡겨둔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맡겨둔 목자들이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네가 양들 좀 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그 세 명이었대요. 그 목자가 세 목자를 제거하였대요. 이 세 목자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들인데 얘네들이 딴짓을 해서 제거했다. 어쨌든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제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였대요.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해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 양들한테도 화가 난 거예요. 이 지금 선지자가 한 달 동안 양을 쳐보니까요, 문제는 이 다른 목자들한테도 있지만 양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양들 너무 열받은 거예요. 선지자가 한 달 만에 너무 열받아서 목자가, 이 선지자가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나 안 돌볼 거야. 니네들 알아서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니네들 알아서 해. 나는 못하겠다 니네들하고. 니네들 도저히 나를 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은총이라는 막대, 아까 막대기 2개 있었잖아요. 은총과 연합. 그래서 은총을 꺾어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연합도 꺾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폐하니까 가련한 양들이 그제서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양에 맡긴 사람들, 양들처럼 보이죠.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품삯 줘라. 내가 양 맡아서 한 달 봤는데 한 달치 품삯 줘라 했더니 은 30개를 줍니다. 이거를 품삯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 목자 일을 맡아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를 헤아린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여호와의 품삯을 드린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 은 30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토기장이하게 던져라 라고 하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의 목숨값이 은 30개라는 것을 이 구절을 인용해요. 마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말 안 듣는 양들을 치러 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한 인간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목숨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그걸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목자는 당시의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이 목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백성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메시아의 몸값을 은 30으로 책정해서 메시아를 이제 해고한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인간이잖아요. 지금 인간 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뭐 똑같진 않아요. 예표하는 자가 이 예표의 대상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요. 그런데 우리들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을 은 30으로 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버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떼들이 화 있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12, 13, 14장에서요 계속 메시아 예언과 종말적 예언이 겹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12장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요. 왜 애통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 독자, 이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듯 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큰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메시아께서요 무슨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막 당장 이스라엘을 막 로마 제국보다 더 큰 나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열리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14장까지도 계속해서 메시아 예언과 종말적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머리에 이마에 금패를 붙입니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만큼은 정말 성결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이 제사를 집례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그날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에서 쓰는 제단의 성물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일상 정말 말 방울까지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는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일이 메시아로 인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스가랴 14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